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거 보이시죠? 글자 잘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잠언서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다음 주부터는 좀 앞으로 와서 앉아서 보시면은 잘 보이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남자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고삐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노루가 덫을 깨버리고 튀어나가고 있죠. 올무에서 벗어난 사슴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을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불신앙에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올가매는 모든 것들에 처음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를 올가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와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이네요. 당신 암이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말고, 그 사람이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딱 갔더니, 아니, 암이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건강한데요? 여러분, 처음에 만난 의사가 무슨 팔이라 그래요? 돌팔이라 그래요. 돌팔이 의사가. 우리가 병의 원인을 잘 찾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당신 머리가 아프네요. 이러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네요. 근육이 뭉쳤네요. 여기 관절염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야지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불행이 자기한테 왔는데도 왜 불행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탓을 해요. 탓. 뭐라고요? 탓. 따라해보세요. 탓. 네. 남 탓. 네. 니 탓. 내 탓.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저 영감탱이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해요. 저 지긋지긋한 부모 때문에.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렇게 탓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혼을 하고 새 남편을 재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해봤더니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남자가 그 남자가 그 남자야. 똑같아. 결국에는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아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었어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도 만나봤어요. 집에 갔더니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5살짜리 아기가 축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이 로비만큼 넓어요, 거실이. 거기서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부인이 불행한지 몰라요. 남편이 맨날 돈이 많으니까 바람 피고 다녀요.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고 다녀요. 집에 자식이 많으면 뭐해? 부인이 예쁘면 뭐해?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다녀요. 불행한 거예요. 저는 정말 가난하신 분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호강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강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좁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딸들이 있는데 다 50이야. 50이 넘었어. 그런데 다 정신분열증, 조현병 환자분들이에요. 그 두 딸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복지원에서 쌀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 저보고 한 번은 목사님 저기 쌀이 왔는데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니요, 됐어요, 안 가져갔대요. 아니, 목사님 우유 드세요. 복지관에서 오늘 우유 가져왔어요. 저 드세요. 가지고 우유를 따라주는데 컵이 얼마나 시커먼지 그냥 곽 채워주면 내가 마시겠는데 컵에다 따라주면 이 컵이 엄청 더러워. 근데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마셔야지. 할렐루야. 5년 동안 마셨는데 한 번도 탈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 바닥이요, 좁은 집인데 이 바닥이요 노란색 30년이 됐어요. 대치동에 있어요. 저기 임대 아파트. 거기 사시는 분들. 바닥이요 까매. 노란색 장판인데 하도 안 닦아가지고 까매.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벽이 시커매. 거기다가 또 베란다에서 토끼를 키워. 토끼 똥 냄새가 진동으로 여름에.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거기를 5년 동안 들어갔어요. 5년 동안 매주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 불행한 거, 행복한 거는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맨날 돈 때문에 고생한다니까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맨날 골머리 썩고 있어요. 네? 부자라고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왜 불행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오늘 성경에서는 시원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나 열심히 살면 행복해 하고 스스로 속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도 선악을 아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결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옥. 죄의 가장 큰 비극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좀 나가세요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가시지 않아요. 왜? 한 번 자녀는 영원히 자녀예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된다?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상태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나 점집에 가서 점 쳐본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점 쳐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예수님 믿기 전에, 예? 쳐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진짜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잘 아는 줄 아세요? 그 무당 속에 귀신이 진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 귀신 마귀 사탄은요,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스케줄을 쫙 짜놨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사람 스케줄을 다 짜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해방되는 방법.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영광이,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켰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거기서 해방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가져온 결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신분 자체가 저주받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도 시키고, 그리고 미움도 시키고, 살인도 시키고, 범죄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받게 된 거예요. 마귀가 집이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집이 어디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귀신집인데. 그래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죄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이 저주가 고통이 되물림돼. 그래서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내가 또 고통당해. 응? 내가 고통당한 걸 또 자식이 고통당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3, 4대까지 되물림됩니다. 되물림돼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나옵니다.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 제가 읽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이 저주와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신 당하셨어요.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길을 열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도둑이 강도는요 유리창 깨고 칼 들고 들어와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들어와. 근데 예수님은 내가 허락을 해야 들어와요. 내가 허락을 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회개하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마귀의 종이었던 비참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책임지세요. 아멘. 예. 성령님은 마귀의 간교한 거짓말과 속임수와 세상의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내 영혼을 치유해요. 내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는 예수님보다 못해요. 친구보다 못해요. 예수님만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치유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때 내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십니다. 147편 3절에 시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내가 회복이 되니까 인간관계도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상처를 비전으로 바꿔주세요. 좁은 내 안에 갇혀있지 말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들으세요. 쉬는 시간에 설교 들으시고, 눈이 좋으신 분은 성경 읽으시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어제 광주시에서 무지개가 떴어요. 아세요? 무지개가 떴어요. 경안동 쪽에서. 비가 오고 있을 때는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는요, 무지개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요, 그 상처가 오히려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자녀가 ADHD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계속 이 집중력이 없고 막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박사까지 됐어요. 아동 심리학과 박사까지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돕는 교수님이 됐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선으로, 가장 좋은 비전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겪은 과거의 아픔과 눈물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위대한 비전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좁은 생각과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하늘처럼 높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덫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 말씀처럼 덫에서 빠져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이 된 이 저주의 삶이 바로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시작됐어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읽겠습니다. 기도문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죄의 저주와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나의 상처난 영혼과 마음 그리고 관계와 삶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좁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비전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다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안 떠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